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미주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 시간 찾아주신 청취자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신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이면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알아가며 또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특별하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지난 2월에 저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김주환 아나운서랑 같이 공동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오신 우리 수필가 이정아 선생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세요. 모시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나와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두 부부를 모신 이유는 정말 그 도심 속의 아름다운 그 과실, 뒷마당 과실 정원을 만드셔서 정말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실나무를 보면 서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바람이 드나들면서 그렇게 서로의 그 열매가 다르듯이 또 향기를 존중하면서 사시는 건강한 영성이 깊은 부부 롤모델이세요.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직접 소개와 인사 듣겠습니다. 예, 저는 가디나에 위치한 대흥 장로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병성입니다.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앞에 언급된 수필가 이정아 권사와 함께 LA 다저스 스타디움 근처 엘리션 파크 동네에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을 쓰는 이정아라고 하고요. 오늘은 남편 따라왔다가 그냥 이 방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캐스팅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섬기시는 대흥교회, 대흥 장로교회죠. 어떤 교회인가요? 권사님이 가끔 우리 수필가 이정아 아내 권사님께서 그 페이북 그 포스팅을 보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져요.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나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저희 대흥 장로교회는 가디나의 피규라 길과 레돈더 비치 블루버드가 만나는 아주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45년 전에 고 이익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하시고 작년에 그동안 꾸준히 잘 이끌어 오시던 권영국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김정은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은 사랑스럽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집사님 지금 소개하시는데요. 사랑스럽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쵸. 너무 딱딱하죠? 설교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평소대로.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현재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귀한 나눔과 성금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사우디 건설 현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 결혼한 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장로님이 짐 가방에 넣어주신 그 그림 이야기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노라 하고서도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엔 다니지 않았기 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성경 공부를 재밌게 좀 해보라고 넣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그 책에서 대강의 그 성경 줄거리를 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텍사스 오스틴 대학 유학 시절 그 당시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척 목회를 하시던 고 김정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고 믿음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 네. 보통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학교 이름을 굳이 뭐 언급하긴 그렇지만 또 KS, 네, 서울대 건축과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과, 공과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고 저희 남편도 굉장히 믿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장모님의 그림 성경책 또 사우디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림 이야기 성경하고 또 이렇게 어스틴 또 유학 오셔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믿음의 어떤 그 뿌리가 단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도 그때 교사도 하셨잖아요. 네네. 가정과 네. 뭐 시집 잘 가려면 가정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네네. 권유로 가정과 가셨는데 네.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때문에 신앙을 네. 얻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뭐 또 이야기 성경책으로 또 네 그래서 잘 만나신 거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하시고 이민 오기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유학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유학을 오게 된 것은 이제 수년간 한국에서 이제 건설 계통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그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관행, 네.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면들을 보고 이를 좀 더 나은 건설 현장 운영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 그 당시 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그 분야가 네. 굉장히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다 싶어서 UT 오스틴으로 오게 되었죠. 아,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권사님 그때 유학 시절 때 무슨 알바 하셨다 그러셨어요. 인형에 뭐 눈도 붙이고 그렇죠. 또 무슨 뭐 하셨다 그러셨죠? 뭐 유학 시절 힘들잖아요. 남편은 이제 밤에 청소하고요. 네, 저는 낮에 이제 인형 봉제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남청 여바 그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군요. 남자는 청소하고 여자는 아. 바느질을 하고 아, 유학 오면 그 코스를 다 거친 거죠 저희는. 아, 그래서 남편을 인형에 눈을 붙여가면서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아, 네, 역시 결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보통 유학 오면은 금이 환영이잖아요. 한국 보통 돌아가서 뭔가 또 번듯한 직장과 이렇게 좀 높은 직책으로 가기 원하실 텐데 미국에 남으셨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업도 궁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석사 학위만 마치고 당시 이제 LA 그 건설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LA에 직장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미국 생활 방식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거,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미국은 정직하게 일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가 투명하고 공정하여서 네. 제가 상당히 마음이 들어했어요. 그래서 음.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그 부조리하고 불공정했던 그런 한국 생활 방식의 염증이 났었었는데 네, 그래서 미국 생활에 저에게는 잘 맞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전공대로 알파 오메가 빌더스라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주로 이제 건물의 기반 시설을 건설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을 데몰리션해서 새로 이제 짓는 거죠. 네. 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 유틸리티,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 관계, 네. 그다음에 스트럭처럴 콘크리트, 아스팔트 페이빙 등 이제 주로 중장비들을 가지고 일을 하죠. 네. 사실 지금 같이 그리고 또 사이드 잡으로는 야구 연습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권사님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너무 권사님 거기서 또 일도 하셨잖아요. 도와주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알파와 오메가 그쵸? 빌더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 네, 오메가 그렇습니다. 대신 그때 그쵸? 한창 이제 성령 충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새로 잡을 시작할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네. 이름을 주셨군요. 예. 네, 거기서도 벌써 나가니까 이 이름만 보면 내가 항상 출심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를 닦는 지금 건물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기가 맞아요. 중요하고 처음과 낮은 듯이 하나님 믿고 가는 건데 정말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이 기초를 다져주시면 안심할 것 같은 네. 그 신뢰가 팍팍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저는 간접 경험이에요. 직접 아시는 것보다 권사님 통해서 이제 뵙기를 원했는데 음악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뭐 그냥 팔방미인이세요. 아이, 별 말씀을. 근데 트럼펫을 하고 계시는데 그 케이타운 재즈 밴드 그쵸? 어떻게 네.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트럼펫을 배우게 된 동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밴드가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일과 끝나면 매일 듣는 게 이제 그 체육관에서 연습하는 그 밴드 소리,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트럼펫 소리가 참 그 매력적이어서 언젠가는 해보겠다. 그때는 이제 공부만 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 내 마음대로인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색스폰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색스폰이 쉽고 그래서 했는데 교회에서도 연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는 색스폰이 크게 안 쓰이고 트럼펫이 이제 더 네. 유용하니까 그래서 트럼펫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우연히 글로리 가스펠 밴드 공연을 갔었어요. 네. 그때 다른 목사님이 지휘하고 계셨는데 네. 지금은 한국 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조인하고 싶어서 끝나고 나서 조인하겠노를 했더니 개희 네. 승낙했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20년 됐어요. 와, 그럼 그 정도, 잘하시겠어요. 그 정도.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은 케이타운 재즈 밴드로 이름을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바꾸셨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도 하고 계시고요. 단장은 뭐 실력으로 단장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뭐 시간 되면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네. 단장을 지금 지인은 이제 네. 조이 고 목사님이라고 네. 혼혈 목사님이 계세요. 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 우리는 몰랐을 때 하나님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트럼펫 배우고 싶다, 색소폰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소리를 듣고 언젠가 기회 되면 하나님께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타운 밴드를 보면 우리가 재즈 밴드 그러니까 꼭 일반 밴드 같아요. 아니죠? 크리스찬 밴드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저희는 복음 성가하고 찬송가 이렇게 재즈하게 편곡을 해가지고 재즈하게 이제 편곡. 믿지 않는 분들도 쉽게 네. 이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악뿐 아니라 이렇게 뭐 트럼펫, 색스폰 또 요즘 드러머도 약간 뭐 박자 감각 때문에 배우고 계시다 그러지만 뭐 탁구면 탁구, 마라톤, 자전거, 수영 이거 다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마라톤, 자전거, 수영 합치면 철인 3종 경기거든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내로 보시기에 이렇게 다재다능하신데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옷은 먼저 샀어요. 네. 그래서 옷을 입고 집에서 이제 하는 신용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 직접 문 안 해봤고요. 준비 자전거 대회는 나갔었고 네. 이제 다 파틀리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저희가 응원 가겠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어메이징하죠. 운동을 못 하시는 게 없는데 우리가 좀 하나 또 특이한 거는 경비행기 파일럿 면허까지 갖고 계세요. 이건 또 어떻게 또 이거까지 또 취득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파일럿 면허는 제가 2009년에 땄는데요. 네. 지금은 플라잉 클럽에 가입해서 타고 있고요. 근데 플라잉이라는 게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비행장 옆에 살았고 지금 사무실도 비행장 옆에서 맨날 창문 앞으로 보는 게 경비행기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것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와이프가 이제 장거리 여행을 조금 힘들어해서 건강 때문에 그래서 네. 빠른 교통 수단으로 경비행기를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배우게 됐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철저하게 안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라잉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경비가 반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개인이 비행기 소유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골프 치는 거, 네. 골프 치는 그런 거보다 뭐 여러 사람이 조금- 나누면 네. 골프 치는 것보다 오히려 싸고 그래요? 혼자 하게 되면은 좀 그보다는 비싸니까 그렇게 네. 경제적으로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아, 그래요? 그 정도 한 40 원래 기존 그거는 규정 시간은 40시간인데 교관이랑 같이 네. 하는 거. 아, 근데 뭐 어떤 사람은 40시간 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어요. 보통은 한 50, 60시간 아, 그 정도. 네. 근데 그렇게 쉬운데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보급돼 가지고 음.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든가 관제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세금으로 지어 놓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리웨이를 만들어 놨다. 근데 그걸 이용을 못 하고 아, 우리는 그런 뭐 거군요. 로컬 도로만 댕기면 손해지 않습니까? 아, 그럼 예, 그런 그- 관제탑을 그런- 다 이용하는 건 그렇죠. 그 프리입니다. 아. 전부 다 그 관제탑하고 활주로. 활주로 같은 거, 오, 그러니까 그래요? 공항 시설 같은 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예. 좀 가능하면은 이제 오지 선교하는데 좀 쓰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요. 괜찮겠네요. 예. 굉장히 뭐 정말 아리조나까지 정말 네, 뭐 맞습니다. 10시간 이상 가야 네, 되는데 멕시코, 몇 아리조나 시간이면 그런데. 가겠네요. 근데 솔직히 집사님 운동신경이 좋아서 40시간이지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자동차 운전하기도 좀 경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건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고 싶으시다.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저한테 연락하면 얼마든지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도와드릴게요. 알려주세요. 213에 네, 500에 네. 500 네, 6123 네. 6123입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정말 213-500-6123 정말 경비행기의 신세계로 또 안내해 드리고요. K타운 또 재즈 밴드도 또 단장님이시니까 이 번호 연락하시면 두 가지 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각각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하는지 정말 제가 여기 타이틀도 어벤져스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보람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장모님 통해서 네, 또 와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삶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힘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 방송, 우리 또 본어게인 한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해야 될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언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이정원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신장을 기증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사님? 뭐 콩팥 하나만 맞았어요. 두 분이 콩팥 하나가 맞았다. 그게 전부 아닐까요? 네, 지금 그렇죠. 몸을 나눠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장기를.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정말 부부가 아니신가.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왔고 또 권사님을 통해서 물론 들어왔고 또 그 답례로 꼭 기증하신 것 같아요. 신장을 비교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천국하고는 그럴 수도 비교가 안 있어요. 되죠. 맞아요. 그렇죠, 예.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 승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방문했지만 뒷마당에 그 정말 수십 그루의 과실나무 어떻게 잘 키우시는지 또 앞마당엔 금붕어와 연꽃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실 수 있으세요?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뭐 하는 일이 컨스트럭션이라서
집에 오면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까지 네. 뭐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샤워하고 해도 그 시간이 많이 남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술자리나 뭐 기타 유흥으로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허비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히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죠. 자기 개발의 기회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금씩 제가 원래 또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공부했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네. 이 시간을 네. 제가 프리 플래닝이라는 것이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 네.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 하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게 되죠. 네.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 시간표에 국산사자 음미실체 이런 거 있어. 네, 맞아요. 그걸 조합해서 있었어요. 이제 저기 시간표를 만들었었죠. 네. 네. 그렇게 하듯이 이제 하루에 각 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요일별로 대충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걸 이제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죠. 아, 네. 그리고 정원 손질하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지 않고 오늘은 이 부분, 내일은 저 부분 이렇게 그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운동도 오늘은 이 종목, 내일은 저 종목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죠. 네.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씩 성취해 나갑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네.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어떤 나의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잘게 나누어서 그 중간 목표를 세우고 네. 그다음 그 중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 그러나 꾸준히 네. 끊임없이 네. 그것이 뭐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비결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역시 알파와 오메가의 빌더 대표답습니다. 권사님,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봄 되면 뭐 하시는 일 있잖아요. 예, 봄 되면 뭐 마당 전체에다가 네. 퇴비를 한 트럭, 네. 보통 닭똥이요. 닭똥, 네. 한 트럭 사다가 이제 다 뿌리죠.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냄새로 진동을 하지만 또 네. 그 덕에 이제 우리가 우리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그렇군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또 이웃에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잘생기고 좋은 거는 다 교회에 또 이웃 사람에 나눠주고 못생긴 거 먹기 위해서 지금 닭똥을 한 트럭 갖다 부으시고 그 돈으로 그런 사 셈이에요. 먹으면 넘치겠죠? 네. 그게 이웃에 우리 크리스찬 부부가 사는 어떤 증거 아닐까요?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를 나눠주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어느덧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른데요. 2월 달에 권사님 나오신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고요. 혹시 이제까지 사시면서 감사한 일이 많으실 텐데 또 감사한 일이 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제가 그 동안에 큰 풍파를 만나지 않고 여러가지 비즈니스라는가 그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왔고 그다음에 또 자녀도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물질적으로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또 너무 그렇게 과하지 않고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웃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솔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또 나누고 또 더불어 산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다.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밤길도 가기 무서운데 그 동네는 훈훈한 그 오고 가는 정이 많아서 저도 참 좋은 동네라고 여겼던 생각이 되는데 역시 감사도 네, 나누시는 거네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 우리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도전이 될 메시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일전에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김덕신 부목사님께서 성경다음으로 좋아하신다는
하신다면서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대를 위한 신앙 감정론이란 책인데요. 그 속에 종교인은 하나님의 능력만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전이 되고 이때까지 저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한 신앙 감정론 다시 한번 저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두 분을 이제 2월, 10월에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서로가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통하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을 보면 그거를 너무 잘 지키고 계신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은 주로 정말 신장을 또 기증받은 상태로 어려운 일 못 하시고 주로 앉아서 글 쓰시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또 활발하신 에너지가 넘치셔서 못하시는 게 없는 팔방미인 좀 어벤져스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끌어당기지 않고 서로 내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말 부부의 롤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참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